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금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도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높당에 잠깐 들려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칼을 얻은 후에 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의 칼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이 가드 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처음부터 그 행선지를 그곳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이 블레셋에 다윗이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즉 고생을 하더라도 유대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윗 자신도 이 가드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미친 채를 하면서 이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압 땅 미스베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자를 다시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대 땅 안에 들어가 머물 것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로 황무지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 광야에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혼자가 아니죠. 혼자 있다라면 동굴에 가서 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약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60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계수 방법으로 보면은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을 이릅니다. 즉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전체의 사람들은 약 2,000에서 약 3,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대 땅 안에 있다는 것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동을 하니 어느 누구에게는 이 발각이 되겠죠. 더구나 다윗은 유대 땅에 머무는 동안 숨어 있지만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로부터 또 도둑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다윗의 호의를 저버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간 적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다윗은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 땅에 왔는데 근데 유대 땅에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밀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 안에는 현실적으로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가서 머물려고 했던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이런 결정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환경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유대 땅보다는 가드 땅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늘어나는 식구들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을 수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솔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식량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2천에서 3천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이게 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혹시 실수로 먹을 것을 주었다가는 정말 그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잘 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이 먹을 것을 얻는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드로 넘어가는 것은 어쩌면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과도 같은 결정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 결정입니다. 이 사울을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울과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의 근위대 치측근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던 물병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군대 장관 아비새는 다윗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깼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손에 맡겼지만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의 물병과 이 단창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말에 수긍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도라를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 사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다음에는 내가 붙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울이 이렇게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볼일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다윗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언제든지 변했습니다. 사울은 감정적으로 당시에는 울면서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울은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런 사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울을 믿고 유대 땅에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보다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이 아니고는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사울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찾아 수색하는 일을 멈추게 되죠. 즉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좀 해볼 건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갔으니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 땅에 어디엔가 다윗이 머물러 있다면 사울은 틈만 나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무언가를 판단을 내릴 때는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이 이성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이걸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이성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죠.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딸을 학대로 죽게 한 후에 이 딸이 부활할 거라고 매일 기도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신앙으로 볼 것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에 신앙도 합리적인 모습이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이 합리성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것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결정이 우리가 10분 이해가 갑니다. 사울의 변덕으로 인해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무른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니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가솔들을 먹여야 하니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고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비록 블레셋 땅이지만 가드로 가는 것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드로 가면은 사울의 그 쫓김을 피할 수 있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보호해 줄 것이니 또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드 왕에게 갔을 때 이 왕이 다윗을 받아주느냐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잘 이용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원수지간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소 모험이 되더라도 가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이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굳이 신앙과 반대된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맹신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게 비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맹신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우리 안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더라도 합리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결정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실족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합리적인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이 맹신이나 미신보다는 나은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것에 이 매이는 것도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런 것까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번에 내린 합리적인 선택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 실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은 합리적인 것이 무조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도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이번에 다윗이 선택한 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합리적인 결정이 그를 실족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을 갈 때도 이 결정한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당신의 뜻을 전하게 되죠. 먼저는 상황으로 가드 땅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 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상황적으로 거기에 머물 수 없게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네가 거기 머물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힘들더라도 유대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힘들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그러더라도 다윗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 땅에는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잡힐 것 같았지만 사울에게 잡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이었는데 이제 600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걱정들이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굶고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그와 그의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가드 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쫓아오고 정말 안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정황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를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상황들이 다 나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해도 이 길이 막히고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를 행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만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지금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이 가드 블레셋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 일도 없습니다. 먹을 것 이제 가족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을 것을 구하려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황들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이를 증명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앞에서 거짓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가드로 가서 다윗이 이 가드 왕에게 성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군사가 600이요 가족이 2, 3천이니 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스는 시글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까지는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략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어디를 침노했냐라고 아기스가 묻게 됩니다. 너 어디를 가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다윗은 구술, 기르스, 아말렉이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유다, 여라무엘, 겐이라고 대답을 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점령했던 그술, 기르가스, 아말렉은 일종의 제3지대입니다. 즉 유대 땅에도 함께하지 않고 그렇다고 블레셋과도 친하지 않는 3지대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속한 다윗이 그 나라를 점령했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침략했다고 하면
아마 이 가드 왕이 화를 내겠죠. 지금은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왔으니 이제 그 나라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블레셋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스는 다윗을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것은 이건 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스라엘을 한 열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을 찾다고 아기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유대 땅을 찾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아기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적대 관계인데 그 나라를 쳤다라고 말하니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 지역을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만약에 그 지역의 한 사람이라도 아기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이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에 불과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편했다면 그는 거짓의 아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 잔인함과 더불어 거짓말까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날들이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만약에 편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게 실족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아기스는 너희도 군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하라고 합니다. 아기스로서는 당연한 요구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성읍도 주었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또 유대 땅을 침노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으니 다윗이 당연히 참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전하여 싸우면 비록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 즉 자신의 채측근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내가 싸우러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 간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장 2절을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참전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대답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블레셋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과 이 싸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겠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에로 간 것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의 믿음이 실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것에 맹신하거나 광신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앙적 결단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가지 않아야 않는 선택을 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이 망하는 길이고 이 길이 절벽으로 가는 길이지만 아닙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때론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성보다 먼저인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신앙의 눈과 귀를 잘 훈련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거할 때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렀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어려움이 계속 생겨납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성과 합리성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족한 다윗을 그래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분명 다윗의 선택은 실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꼼짝없이 싸워야 하고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잔인한 노략과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괴로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기회를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선봉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다윗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심하여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에 서 있어야 하는구나.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잠깐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내가 놓쳤구나. 다윗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믿었던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정말 땅바닥까지 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족하여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족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훈련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정말 내 믿음이 땅바닥을 정말 헤엄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실족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